우리 다시 잠시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부족한 종이 성경을 조금 해석하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말하며 전하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이루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5장은 아담 자손의 계보입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톨레도스라고 하는 이 계보라고 하는 단어는 창세기에 반복해서 나오는 10번가량 나오는데 다 똑같이 번역하진 않고 대략 2장 4절에는 대략 또 36장 1절 9절에도 또 계보 오늘 5장 1절에 사적 6장 9절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후에 10장 1절 11장 25장 또 약전 야곱의 약전 여러 말로 번역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창세기라는 성경의 통일성을 잘 보이는 한 저자 인간 저자가 썼구나 하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톨레도스라는 말입니다. 야곱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자기 형상으로 만드셨고 이름을 사람이라. 사람이라는 말이 아담이라는 말인데 아담, 사람을 아담, 남자는 이시 그러는데 우리말로 사람은 그냥 아담을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담이라고 우리가 고유명사로도 쓰고 일반적으로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도 이해해야 하면 되겠습니다. 3절에 보면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6절 이하에 이제 셋과 또 에노스 또 게난 그 마할랄렐 등 10대에 아담 이후에 10대에 걸쳐서 자손들의 이름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5장은 아담 자손들에 대해 증거하는데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아담의 자손들은 오랫동안 살았고 많은 자녀들을 출산하였습니다. 아담 후 10대 중에서 지금 여기에 아담부터 노아까지만 나와 있으니까 우리도 다 아담의 자손이지만은 그 아담부터 노아까지 한 10대쯤 되는데 10대 중에서 6명이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 전까지 900세 이상 장수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때는 와, 우리는 100살도 오래 산다고 그러고 8, 90이면 벌써 이제는 아주 쇠약해지고 보통 건강한 사람이 아니면은 쇠약해지는데 100살이 아니고 900세라니 900살 살 때는 100살은 어린아이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죠. 아주 장수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900살까지 사는 정도가 아니고 여기 표현을 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셋의 예를 보면 셋은 105세에 아담도 마찬가지지만은 130세에 셋을 낳고 800년을 지나며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자녀를 낳았으며 여러분 노인들이 자녀 출산 잘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초기 시대에는 800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 930세까지 아담이 살았는데 거의 지금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고 표현하니까 자녀란 말은 아들과 딸이란 말인데 아들들과 딸들을 여러 명을 낳았다는 말이죠. 아들들과 딸들을 800년 동안 낳았다고 말하니까 건강한 거죠. 건강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죠. 남자도 건강해야 되고 여자도 건강해야 되죠. 남자는 혹 지금 우리도 보면은 70세, 80세 된 노인도
그 아내가 낳을 수만 있으면 자녀를 낳을 수 있다 그런 말을 하긴 하죠. 또 그런 경우들이 있긴 있지만은 이게 100살이 아니고 800년이면 900살이 넘는데 그때도 자녀를 출산하고 또 남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자들도 나이가 그렇게 들어도 출산한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주 건강했다는 것이죠. 초기에는 아주 건강했습니다. 그래서 오래 살고 많은 자녀를 출산한 것입니다. 아담이 930세를 살았고 또 아담의 8대 손인 무두셀라는 969세로 가장 오래 산 사람이라고 꼽아볼 수 있습니다. 아담의 10대 손인 노아까지도 950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전까지 900세 이상을 사는 사람들이 6명이나 되고 노아까지 합치면은 7명이 되는 셈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사람의 몸은 매우 건강하였고 또 환경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육식은 건강하지만은 육식이 노쇠하는 그런 원인이 되는지도 혹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아직 육식을 하기 전이니까 채식입니다. 과일과 그리고 채소들을 위주로 식사를 했을 터인데 그래도 기력이 쇠하지 않고 몸이 아주 건강해서 요즘 말하는 성인병이 없고 암 같은 것도 없고 그렇게 건강하게 생활을 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우리 교우 가운데도 부산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교회에 간혹 출석하고 했지만은 지정원 성도라고 하는 분이 지금 52세인데 췌장암 걸려서 어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췌장암이라는 게 무서운 병이죠. 잘 고치지 않는 병이라고 알고 있는데 52세에 돌아가기도 하는 무서운 그런 병들이 있는 시대지만은 그 시대는 900세가 넘게 건강하게 생활하는 그런 일들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러나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 후 사람의 수명은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 후에는 사람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600세대로 노아의 아들 셈의 수명이 600세였으니까 갑자기 900세에서 노아는 900세까지 950세까지 살았는데 그 아들은 600세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만회되지 못하고 급격히 떨어져서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가보면은 아브라함 시대가 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205세를 살았다. 그것도 205세도 지금 우리가 보면 굉장히 장수하신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상한 변화가 일어났다. 홍수라고 하는 대사건, 이 지구의 큰 천재지변과 같은 사건 이후에 급격히 인류의 그 수명이 작아졌다. 그것은 우리가 추측할 때 어떤 대기권의 변화가 일어났음이 틀림없다. 대기권의 소위 말하는 우리를 노화시키는 자외선, 적외선 흔히 말하죠. 태양광선이 그것이 우리들에게 유익도 주지만은 우리를 노화시키는 원인도 된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여하튼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사람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빨리 노화시키는 어떤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었다고 보입니다. 홍수 심판 전에 사람들은 오래 살면서 아들들과 딸들을 출산했습니다. 아담은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녀들은 보통 부모의 외모와 기질을 이어받아 출생하죠. 아담의 자손들의 오랜 수명과 다산으로 인해 땅에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와 같이 500세가 되기까지 오늘 맨 끝에 보면 그렇죠.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500세 된 후에라는 말은 500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없었다는 말이죠.
특이한 예외적인 것입니다. 보통은 다 한 100살쯤 돼서 자녀를 낳고 100살 전에도 낳고 그리고 그 위에도 계속 몇백 년 동안 자녀를 출산할 정도로 건강하고, 남자도 건강하고 여자들도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임신하고 해산할 수 있는 건강이 있는 그런 시대에 노아는 500세가 되기까지 자녀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500세가 된 후에 세 아들을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세 쌍둥이였는지 아니면 몇 년 간격으로 얻었는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성경의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여하튼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과 상급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이죠. 정말 좋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기업. 보통은 땅의 기업을 좋아하죠. 기업 확장하고 사업체가 늘고 또 부동산 하나 사고 땅 좀 사고 집 하나 사고 그러면은 입이 아주 이게 귀에 걸린다고 하죠. 아주 성공했다고 그렇게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기업은 성경이 자녀라고 했어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이신 상이다. 여러분, 땅의 기업이 좋습니까? 하나님의 기업이 좋습니까?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의 기업은 땅의 기업과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거고, 하나님의 상이 좋습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주는 상이 좋습니까? 아니면 대통령 표창을 하나 받는 것이 좋습니까? 그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상이 훨씬 좋은데, 사람들은 이런 지식이 없고 깨달음이 없으니까 실소이다. 나는 상 받기 싫고 기업 확장하기 싫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혼을 늦추고 또 결혼을 해도 출산을 늦추죠. 그거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상이라는 걸 알면은 사모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도 빨리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또 자녀를 많이 출산해서 하나님의 기업이 확장되고 기업을 내가 확장하는 그런 인물이 되고 상을 많이 받아서 우리 방의 안방에다가 상을 딱딱딱딱 우리 붙여놓잖아요. 자녀들 보통 상 받으면은 우등상, 개근상 다 붙여놓듯이 상을 붙여놓듯이 우리 집에 하나님의 상이 좀 많이 상장이 많이 붙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모해야 마땅할 터인데 그런 깨달음이 없고 지식이 없으니까 그 가치를 모르니까 땅에 이제 돈 버는데 몰두하는데 실제로 돈을 많이 벌어봐도 늙음하게 이것이 참 별거 아니로구나. 진짜 남는 것은 돈이 아니고 자식이로구나. 늙음하게 이제 깨닫긴 하지만은 때가 늦죠. 벌써 이제는 가임 기간이 넘어버리고 자녀를 더 이상 가질 수 없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젊은이들은 일찍 깨달아서 자녀들을 타산하고 또 잘 그것을 낳은 것만 좋은 것이 아니라 잘 키워서 경건하게 도덕적이게 반듯하게 잘 키우면 나중에는 그것이 자산이에요. 돈을 몇 억 버는 것보다 혼자서 10억 벌기 어렵지만은 자식을 잘 키워놔서 10명만 키워놓으면은 그 사람이 2억씩만 벌어도 전체 재산은 총 재산은 20억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으로 그런 돈 계산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고 그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자녀들 중에서 하나님의 종들도 나오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바지하는 자들이 나오고 그렇게 될 때에 굉장히 그 가문이 저 사람이 부모가 누구야? 저 부모가 저 자녀들이 저렇게 번성해서 아이고 참 교회의 큰 일꾼들이 되었고 나라에도 그런 기여하는 인물들이 되었구나. 이건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고 복된 일이 되는데 그것은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부모 혼자서는 겨우 자기 먹고 살고 집 좀 얻고 뭐 빌딩 하나 사고 돈 좀 세받고 아이고 그래 봐야 그거 가지고 비교가 되지 않는 일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 하나님 주시는 상급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허락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자녀를 가질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불임도 요즘 많죠. 하나님께서 주셔야 임신을 하고 또 건강하게 잘 태아가 자라서
또 잘 순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임신한 며느리들이 몇 사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녀를 허락하지 않으신 일이 노아의 경우에는 큰 유익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경건하게 훈련시키고 크게 쓰시려는 사람들에게 자녀가 없는 고통을 주기도 하셨다고 성경은 보입니다. 아브라함 당시에는 보통 30세 전후에 결혼했는데 아브라함은 결혼한 지 70년 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벗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경건하게 살았다고 보입니다. 이삭도 결혼한 지 20년이 되도록 자녀를 얻지 못했으나 이삭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보이고, 또 여러 이제 세월이 흘러서 한나라고 하는 인물을 아시죠? 한나도 여러 해 동안 자녀가 없었으나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사무엘을 낳는, 또 한나의 기도는 성경책에 사무엘상 2장에 기재될 정도로 여인이 한 기도가 성경책에 기록이 될 정도로 경건한 인물, 믿음이 독신한 인물로 기록되었으니 참 대단하다. 자녀가 없는 것이 그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만 바라보고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사는 그런 일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유익하게 섭리하십니다. 자, 첫째로 자녀들이 오래 장수하면서 자녀들을 많이 출산했다. 둘째로 아담의 자손들은 땅 위에서 오랫동안 살았지만 마침내 다 죽었다. 그렇게 본문은 증가합니다. 5장의 중요한 한 특징은 죽었더라라는 말의 반복입니다. 죽었더라. 5절, 8절, 11절, 14절, 17절, 20절, 27절, 31절 총 8번 반복해서 죽었더라. 죽었더라. 이것은 강조하고 있는 거죠. 아담부터 노아의 아버지 라멕까지 에녹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들에게 다 죽었더라는 말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목에 다 그냥 다 모두어서 그런데 그들이 다 죽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일일이 아무개는 몇 살 살고 죽었더라. 아무개는 몇 살에 자녀를 낳고 몇 살 살고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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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사람이 죽었다. 그 아담의 자손들이 죽었다는 말을 우리에게 분명히 인식해 주는 말이죠. 인식하게 하는 말이죠.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홍수 심판이 시작되기 5년 전에 죽었고, 노아의 조부 무두셀라는 홍수 심판이 있기 직전이든지 혹은 홍수 심판 때에 죽었습니다. 노아의 많은 형제들과, 노아도 형제들이 있었겠죠. 예, 그렇죠. 라멕이 여러 사람들을 낳았다고 했으니까 형제들과 또 형제들의 자녀인 사촌들이 많았을 것이지만은 홍수 심판이 있었을 때에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형제도, 형님도, 동생도, 형제들이 다 죽고, 그리고 또 사촌의 형제들이 다 죽고, 노아의 8 식구만, 노아와 그 아내와 3 아들과 그 자부와 8 식구만 사는 그런 놀라운 심판의 사건이 노아 홍수 심판이라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은 것은 죽었다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경고하신 경고대로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고 경고하셨었는데 아담이 먹고 아담도 죽었다. 아담뿐 아니라 그 자손들이 죽었다. 아담이 범죄한 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고 선언하셨습니다. 하와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한 뱀의 말, 곧 마귀의 말은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확실히 증명되었습니다. 거짓말과 참말을 구분해야 되겠습니다. 인류의 시조는 거짓말에 속아서 다 죽게 됐습니다. 참말, 하나님의 말씀을 분간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생명의 길이거늘 그들은 속아서 거짓말에 속아서 범죄함으로 죽었습니다. 사람의 죽음은 죄 때문에 왔습니다. 죄의 형벌이 죽음이라는 것은 성경의 진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했고 또 한 사람을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통해 사망이 왔다고 했고 또 말하기를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다고 했습니다. 아담의 범죄, 아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었고 죽고 있고 또 죽을 것이다. 우리도 어느 날 몇 년 살고 죽었다. 52세에 돌아가시든지 또 80세에 돌아가시든지 수없이 제가 이게 20년 목회하면서 장례식 명부가 아마 7, 80명 어림잡아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장례를 치렀습니다. 죽었다. 출산에 비해서 출산은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장례는 많았습니다. 아마 요즘 자꾸 그렇게 되죠. 출산율은 떨어지고 그래서 산부인과는 문을 닫는다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리고 장례식장은 번창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셋째로 오늘 본문에서 그러나 에녹은 예외적으로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갔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은 의미심장한 진리와 교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고 세상에서 그는 365세를 살았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그렇게 본문 2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자손들 가운데 오직 에녹에게만 죽었더라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그는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리워 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는 증거하기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 지구라는 공과 같이 생긴 곳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들, 이 우주는 무엇이고 이 지구는 무엇이고 인간의 삶이 무엇이냐, 인간이 여기서 출생해서 사는 짧은 100년의 삶, 그 다음에 죽음이라는 현상이 무엇이고 그 너머가 무엇이 있고 인간의 영혼이 과연 불멸하느냐 아니면 모든 것이 다 죽음으로 없어져 버리는 무로 돌아가는 그런 허무한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누가 알아, 몰라, 죽어봐야 알지, 아무도 몰라, 그렇게 말하겠죠. 그 세상에 허무한 철학도 있습니다. 동양에도 있습니다. 노자, 장자 철학이 그런 것입니다. 죽음은 다 자연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사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사상입니다. 하나님 없는 무신론 사상입니다. 그것은 해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의 근원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결말을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같이 영원한 영생의 나라가 있고 그 사람의 영혼도 불멸하고 죽은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 영원한 영생에 이르는 영혼이 있고 또 그렇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된다. 이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고 우리는 믿게 됐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노장철학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죠. 우리나라의 동양에 있는 공자, 맹자는 아예 내세에 대한 관념이 없고 그 사상 자체는 현세적인 사회윤리적인 그런 사상, 사회윤리학의 그런 사상이고, 불교는 또 이상한 그런 사상이죠. 모든 것이 오랜 세월 동안 돌고 도는 윤회하는 것이라는 그런
헛된 사상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니까 물론 그렇게밖에 알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에게 창조자 하나님께서 계셔서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또 이 온 우주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되고 영생과 영멸의 두 세계로 나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죽지 않고 에녹은 죽지 않고 옮기웠다. 그가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갔다는 말은 그의 승천을 가리킵니다. 승천이라. 에녹이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갔다. 신기하죠? 저 하늘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이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도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은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도 알지 못하고 우주 저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도 그 누구도 알려주는 자가 없이 너무 거리가 멀어서 너무 빛의 속도로 달려가도 엄청 멀어서 아무도 거기에 가본 사람도 없고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도 없는 거다. 그런 정도만 알고 있을 뿐이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이 우주 너머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마치 손으로 잡고 있듯이 영원하신 광대무변하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의 창조자요 섭리자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사상이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놀라운 철학이고 철학이라는 말이 좀 우스꽝스럽지만은 놀라운 이 진리지만은 철학에서 말하는 철학이라는 것은 존재의 근원을 그들이 질문하는 사상이 아닙니까? 이 온 존재의 세계가 어디서 왔는가? 그것이 최초의 철학자들, 헬라 철학자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인간이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들이 몇천 년의 세월이 흘러도 대답은 못하고 있지만은 그 대답을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고 있지만은 세상은 대답은 없어도 질문을 할 수 있죠. 그것은 인간이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세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 그는 후에 엘리야가 승천하였듯이 또 우리 주 예수께서 승천하셨듯이 그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 천국으로 올라갔습니다. 에녹은 천국으로 올라갔습니다. 에녹의 승천은 세상 너머에 하나님께서 계신 영광의 천국이 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천국을 증거합니다. 저 너머에 천국이 있다. 에녹은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본문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2번이나 말합니다. 한마디로 에녹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대략적으로 말해 에녹은 아담 후 622년에 출생하여 987년까지 365년간 살았습니다. 에녹은 아담과 308년 동안 같이 살았습니다. 아담이 930세인가 살았다고 되어 있으니까 아담이 930인가요? 아담이 930세죠. 그러니까 아담과 에녹이 중첩되는 겹치는 기간이 308년입니다. 그러면은 에녹이 아담 할아버지 몇 대 할아버지인지 모르지만 할아버지한테 가서 창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죠. 왜 할아버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내가 죄를 지어서 쫓겨났지. 무슨 죄를 지었는데요? 다 물어보면 자세하게 대답해줘. 308년 동안 겹쳐 있으니까.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사건, 범죄의 사건, 추방된 사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 모든 사건은 아담 할아버지한테서 듣고도 남아요. 308년이니까 한두 번이 아니라 꼴백 번을 듣고도 남을 수 있는 기간이에요. 308년을 겹치고 있어요. 또 셋과 에노스와는 평생 같이 살았습니다. 에녹이.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셋과 에노스는 같이 겹쳤다고 말합니다. 에녹은. 자, 경건했던 그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고 확신했습니다.
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활로 나타납니다. 그렇죠. 지금은 성경책이 다 이렇게 좋은 시대에 옛날 같으면은 예배당에 성경책 한 권밖에 없는데 다 일일이 써야 되니까 또 종이도 비싸니까 양피지 양의 가죽을 가지고 거기다 쓰는 사본들을 만들려면 얼마나 힘드는 작업이겠습니까? 그러나 오늘은 인쇄술이 발달해가지고 그냥 찍어내면 되고 집집마다 프린터기가 있어가지고 프린터기에다가 성경 걸어놓고 돌리면은 다 집에서도 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을 읽지 않는 분은 참 답답도 하시다. 답답도.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게 뭔데? 그 헛된 테레비 앞에 앉아가지고 입 벌리고 하하호호 대고 거기서 시간을 그렇게 많이 보내시면서 성경 30분만 읽으면은 10장씩 읽어 나갈 수 있는데 30분 성경을 읽지 못해서 1년에 1독도 못하고 성경 얼마나 읽었습니까 하면 아직 1독은 정식으로 못했는데요. 그런 대답이나 하시고 부끄럽게 그지없는 일이라고 스스로 좀 여러분 부끄럽게 여기시라고 제가 일부러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립니다. 부끄러워하십시오. 왜? 저보고 부끄러워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책은 하나님이 주신 복된 선물과 같은 책인데 이 책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접을 하면 하나님을 그렇게 대접하는 것이니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워하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경건하게 사십시오. 에녹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에녹처럼 오늘 우리가 성경이 있는데 이걸 읽으면은 이렇게 좋은 말씀들이 다 나와 있는데 성경을 읽고 우리 어린아이들도 성경을 읽히고 오늘 성경 읽었느냐? 성경 읽었느냐? 지환이는 성경을 한글을 배웠느냐? 라헬하고 루아는 성경 오늘 몇 장 읽었느냐? 밥은 먹었느냐? 아이고 밥은 먹었구나. 성경 안 읽어서 그러면 안 돼. 밥 못 먹어. 영의 양식인 성경도 안 읽고 육의 양식인 밥 먹으면 안 돼.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그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활이며 동행하는 생활이고 에녹의 생활이었습니다. 성경은 경건한 삶을 가르칩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형통한 자가 된다고 해서 형통한 건 다 좋아하잖아요. 복 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나 복 받는 방법을 바로 택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복 받는 방법을 안다면 다 복 받는 방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복 받는 방법이 뭐라고 지금 했어요? 시편 1편, 시편 150편 중에 제일 1편이 시작이며 결론과 같은 시편 1편에 복 받는 방법은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그러면은 복을 받고 네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다 복 받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새벽잠을 자지 않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야근하고 무슨 그렇게 야단 법석을 하면서 사는 것이 이 세상의 생활인데 정작 복 받는 방법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얼마나 무지한 일인지. 그래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 생활을 힘써야 된다. 그것이 복되다.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은 훈련이 좀 필요하다. 연습이. 성경 읽는 것이 그래도 쉽게 보이지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규칙적으로 밥 먹는 것도 규칙으로 잘 먹으니까 의뢰 배도 고프고 탁 먹듯이 성경도 항상 규칙적으로 내가 성경 안 읽으면 나는 사람도 아니야. 성도도 아니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규칙을 정하고 성경을 조금씩 읽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조금 훈련하면 잘 됩니다. 우리가 훈련하면 뭐든지 잘하잖아요. 요새 길거리에서 무슨 보든가에 이게 타고 가는 거 보면 위험해서 저렇게 하다가 저 꽝 넘어지는데 그런데도 안 넘어지고 어떻게 잘 타는지 젊은 사람들은 훈련을 해서 그런 거죠. 훈련해갖고 쉥쉥하니까 아이고 저 빨리 달려서 좋긴 좋겠다. 그런데 저를 하다 한 번 넘어지면 큰일 나는데 안 넘어지고 잘 가더라고요. 훈련을 잘해서 그렇죠. 성경 읽는 경건 훈련을 잘해서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얼마나 복된 얘기입니까? 금생의 약속은
건강과 경제와 자녀의 문제와 이 환경적인 평안과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아직도 전쟁이 없이 끝까지 잘 되는 이것이 다 복이 아닙니까? 그리고 잘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이거 안 되겠다, 이게 안 되겠다. 어차피 지금 레드라인을 넘어가느니 마느니 하니까 때려버려 그러면은 전부 결심만 하면은 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결심만 남았습니다. 양쪽에 다 결심만 남았습니다. 결심하면 아예 북한이 하루아침에 그 다음 신문 보니까 없어졌다 할 수도 있고, 또 잘못하면은 북의 핵미사일이 서울 한복판에 떨어졌다, 불바다가 됐다, 뉴스가 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결단에 달려 있고 트럼프와 김정은이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자, 에녹은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다른 사람은 900세 이상 산 사람이 6명이나 되고 노아까지 7명인데 에녹은 365년의 짧은 생을 살았지만은 가장 복된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말씀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자녀 출산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젊은이들은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결혼을 사모하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결혼은 짐스러운 것이야.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는 당신이 무지한 사람입니다. 결혼은 사모할 만한 하나님의 뜻이고, 결혼은 수고로운 것이 사실이지만은 그것이 참된 행복이다. 그것은 나이가 들어보면 알 것이다. 또 다사는, 결혼뿐 아니라 다사는, 자녀를 많이 출산하는 것은 아이고 한 명이면 되지, 한 명이 요새 2명, 아이고 막 3명, 아이고 너 정신이 있냐 없냐,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다산이 복인 것을 바로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는 전할 것을 전했습니다. 다산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둘째로 영생의 세계를 믿고 소망하십시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갔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바람과 함께 사라졌습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천국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승천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망과 가치를 두고 사셔야 됩니다. 이 세상은 장망성입니다. 이 세상은 불타 없어질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입니다. 다 놓고 갈 것입니다. 우리 지정은 씨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이죠. 지정은 성도는 제가 듣기에 서울에서 부동산 몇 개 가지고 있고 부산에서도 부동산 몇 개 갖고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아주 요새 부동산 경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해서 돈 버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내가 정리를 하세요 그랬어요. 몇 달 전에 하도 힘들어 하길래 지성도님 정리하세요. 그리고 좀 단순화시켜서 단순하게 사세요. 왜 이렇게 힘들게 사시냐고 그런 얘기하니까, 목사님 내가 지금 나이가 52세인데 아직도 청청한데, 그 말이죠. 아직도 할 만한데 그냥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다 평안하게 그저 돈 받아먹고 돈 가지고 사는, 그렇게 살기는 싫습니다 그래요. 그래 놓고는 나중에 목사님 미안합니다, 또다시 문자가 오기를 저는 목사님처럼 살지를 못하고 그러네요. 욕심이 있네요. 그리고 몇 개월 후에 췌장암 진단을 받고 3개월 넘어가지 못한다더니 3개월이 아니라 2개월 만에 돌아갔어요. 그래서 참 인간이 좀 버리라고 할 때 다 버리지, 정리를 하고 몇 건에도 편안하게 좀 살지. 그거 움킨다고 자기 거 되는 거 아닌데, 빌딩 몇 개면 뭐 하는가, 다 놓고 가버릴 일이라면, 제가 지금 사람을 언급한 거는 죄송하지만 여러분도 교훈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땅의 것들에 가치를 두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거주지는 저 천국이지, 땅은 놓고 가는 것입니다. 나그네 길입니다. 내가 죽으면 다 놓고 갑니다. 아무것도 갖고 가지 못합니다. 수의 한 벌, 관 한 개면 족합니다. 수의 관도 벽제 가면 다 불태워버리고 맙니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에녹의 경건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경건하게 살았다. 성경 읽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생활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삶의
규칙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대에도, 이 복잡한 시대, 어려운 시대에도 우리 젊은이들이 자녀 출산을 사모하고 결심하고 또 다산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기업을 확장하고 하나님의 상급을 많이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생의 나라에 믿음과 소망을 두며 살게 하여 주시고, 에녹의 경건을 본받아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영광의 세계에 넉넉히 들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